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는 창세기 12장 10절서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본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하고 조금 비슷했다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우리 조상들은 다 뭐를 섬겼느냐고 하면 거의 다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때 당시니까 더하죠. 동네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길 정도로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 여기 우상 섬기고 그러는데 여기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서, 조금 지난 걸로 그러죠, 여기를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 땅이 어딥니까?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보여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고 계속해서 가서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처음 출발이 참 좋은 게, 아브라함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의 첫 출발은 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고 하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참 중요한 게 왜 그러냐고 하면, 신앙의 모든 선진들의 발자취를 보면 다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예배 없이 신앙 없고 신앙 없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예배를 드리는 게 점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예배를 잘 붙들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서부터 20절은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면 나일강도 있고 물도 있고 목초지도 있고 해가지고 양떼와 염소떼 뭐 이런 짐승들을 데리고 그 땅에 내려가면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 땅에, 낯선 땅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모나리자나 양기부보다도 훨씬 더 예쁜 거예요. 나이가 그 정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부인의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인데도 30대 정도 같이 너무 피부도 탱탱하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는 너무 이쁘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혹시 그 땅에 살고 있는 왕이 자기 부인이냐고 물어보면 부인이라고 대답을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 너무 이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당신 데리고 갈 텐데 그러지 말고 부인이라고,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구냐고, 이 여자. 우리 아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뺏기고 아내를 주고 바로부터 삭슬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의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자기 살려고 부인을 갖다가 바로 왕에게 주고 삭슬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실망이 좀 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인을, 짐승을 받고 팔아먹냐. 저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인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인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지 역사가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영적 어린아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직은 공사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기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벽돌을 놓고 이제 기초 공사하고 있는 그런 때. 사람으로 얘기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때에 영적 신앙생활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 몇 가지 말씀을 쭉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완벽하고 온전하고 성령 충만하고 흠거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아브라함도 보면 삶에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우리도 삶을 살아나가면서 허물과 실수가 있고 똑같은 거예요. 출발 선상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 지금 믿음이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 아브라함도 그랬어. 아브라함도 넘어졌어. 너 넘어졌다고 거기 앉아있지 마. 너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너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 믿음의 선구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거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또 성경 말씀 이제 금방 보겠습니다만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느냐고 하면 거울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러면 나도 우리 아내 갖다 팔아먹고 돈 벌어 갖고 와야지. 그런 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지만 거울로 보여주신 것은 너는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거를 실수 안 하면 이만큼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브라함을 거울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거울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잘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건져내는데 나오면서 제일 먼저 홍해를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해 가지고 생수가 나게 하셔서 그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도 벌어지고 음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셔가지고 전염병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불뱀에 밀려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내용들을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본보기가 돼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 전까지 쓰던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울이 되어. 그러니까 거기도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되지 않게 하려고. 왜 거울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한 그런 악은 뭐냐?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거울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11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됐다. 개역성경에는 거울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삶을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과 같이 음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 이쁘게 잘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것을 본받으면서 따라하는 게 그게 거울이에요. 우리가 나쁜 것은 하지 않고 좋은 것은 본받으면서 하라고 여기 본보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선택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그 땅에 아브라함만 살았겠어요 여러분? 많이 살았지요. 그 땅에 많이 살았는데 제가 노아 홍수 때에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았나 하고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놀라지 마. 나 그렇게 그때 당시에 사람이 많았는지 모르는데 약 70억에서 100억 명 정도가 노아 홍수 때에 살았대요. 70억에서 100억 명. 그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고 하면 850에서 90살 그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많겠구나. 예. 아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아니 그 땅에는 아브라함만 있었겠냐고.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보면 가문이 더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더 똑똑한 사람도 마음의 심성이 굳은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전적인 은혜이고 전적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이 땅에는요, 우리보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뭐냐?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오늘 바울로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은혜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삶을 살아나가는 것도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실수를 했을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모습을 보면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도 그 뒤로 가면서도 그렇고요. 실수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멘. 그랬는데 뒤돌아서서 딴짓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쭉 이렇게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데 실수하고 잘못하고 거기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 하느냐?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너희가 다 이 세상 살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 잘못할 수도 있어. 시험에 들을 수도 있어. 중요한 것은 그런데 거기에 그냥 엎어져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시험 든 상태로 있지 말고 낙심된 상태로 있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때로는 시험 듣는 일도 있고 실수하는 일도 있고 넘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본문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꼭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살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가나안 땅을 떠나도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힘들지? 너 여기 너무 힘드니까 잠시 동안 이집트에 가서 살다가 와. 그러면 떠나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암적인 존재와 같은 게 뭐냐고 하면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물어보니까 내려가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게 참 많습니다. 물론 여기 아브라함은 이사 문제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사 문제만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는요 물어보는 거를 정말 잘하는 분이 있어. 물론 예수님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았으니까 예수님은 더 얘기할 거 없고 예수님 말고 누가 이런 거를 잘했을까 보니까는요 다윗 왕이 너무 잘한 거예요. 다윗 왕에 대한 것을 다 읽어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못 읽어보고 오늘 한 군데만 보려고 그래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한 군데만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읽고 다음 주에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뭐를 결정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아닌가?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 다음 주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다 준비해 왔는데 이거 다음은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배경 자세히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때는 왕으로 예선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골리앗과 이 아말렉 이 골리앗 사람들과 싸우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고 그러면서 사울 눈에 들고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데 가만 보니까 백성들의 여론이 누구에게 쏠리냐고 하면 다윗에게로 쏠리는 거예요. 사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여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 다윗이 왕이에요. 자기 왕. 그런데 사울 왕도 전쟁터에서 나서 죽고 사울 왕의 아들도 죽고 사울 왕가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니까 왕으로 기름 받았으니까 자기가 헤브론에 가가지고 왕으로 세움 받으면 되잖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 말씀해 보세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얘기해요. 이제 왕은 다윗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 옛날 개역 성경에는 묻자와 이르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진돗개같이 쫓아다닌 그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아들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고 하면 올라가라 그러십니다. 그 다윗이 또 물어봐. 하나님, 올라가면은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야지. 야, 올라가자.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자세히 물어보셔야 돼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너는 네 힘으로 살면 안 돼. 나하고 연합되어 가지고 나와 한 몸 되고 나와 한 생명 되어 가지고 내가 살라고 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내 손에 붙잡혀서 살아야 돼. 그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많고 일반 상식도 많고 똑똑한 게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 결정을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오늘은 큰 틀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보기 거울이 되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회복하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꼭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요일에 귀한 저녁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졌다가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내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꼭 먼저 엎드려 물어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